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베드로 전서에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이방 종교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새로 들어감으로써 그들과의 많은 충돌, 이런 모든 문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핍박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참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마신다, 뭐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저것들 뭐 흡혈귀인가 뭐 이상하게 사람 잡아 먹나 하는 이런 오해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작용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핍박 때문에 믿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핍박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라.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심지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면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품과 성품을 담고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 뭐 선지자라면 그렇고 하여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각가지 무슨 이상한 사상, 뭐 쉽게 얘기하면 영주주의 문제라든지 또 많은 이방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신다 하는 말도 뭐 금방 오신다 그랬더니 안 오시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다 하고 뭐 그런 것들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안에 외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다 내적인 이런 문제, 이런 혼란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위기에 처하는 그런 교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런 이단들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문제,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편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책은 베드로가 썼다고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베드로가 이 책을 썼다고 하면 아마 65년경에 썼을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에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그러면 아마 기원 후 이제 그러니까 한 100년경 아니면 2세기 초 100년대 이쪽 저쪽에 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과 환경을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말 베드로가 쓴 건지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쓴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기가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그 환경 또 내용을 보면 후대에 쓴 것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장에 베드로후서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어요. 보배를 보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밭가는 농부가 보배를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보배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보배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보배를 보배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건축자들이 보는 뭐 같다? 모퉁이 돌과 같다. 그랬어요. 이 보배를 모르는 사람은 그들 이까지 무슨 쓸모가 있어 가지고 내버렸는데 다른 그 사람이 보니까 이거 이렇게 귀한 돌이야. 이거 갖다가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았다. 그러니까 같은 건축자라도 어떤 사람은 버렸고 어떤 사람은 보배로 여겼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하고 쳐버리는 사람은 머리를 썩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버리고 배척할 것이에요. 그러나 보배 있는 사람 예수님을 품으시고 영접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것으로 삼게 되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운 자의 것이다. 예, 믿음은 보배로운 자가 받는 것이다. 우리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고 그 보배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믿는 자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하나님 안에 신기한 능력 그리고 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캘 줄 알고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은혜다, 보배다.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육체의 정욕, 세상의 것 이거 탐하고 그거 따라가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내게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거 시원찮은 거 따라갑니까? 예? 이건 이 진짜 보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그래도 왜 중간에 무슨 그냥 세상에서 살 때 하여튼 할지 못했죠. 막 했던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한 번 돌아보는 다음에는 정말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요. 왜? 세상 것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지. 그러나 예수님 보고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더 열심히 막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교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이런 경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귀한 줄 잘 몰라요. 잘 느끼질 못해. 그래서 믿음이 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지는 않죠. 생활이 좀 어떤 게 보면 그 중간에 믿던 사람의 그 열정보다는 좀 약할 수가 있지만 그 꾸준한 그 뿌리 깊은 신앙은 모태교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을 다 이기고 세상 것을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보배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그리고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열심히 믿어요. 근데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이 사람의 회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보니까 세상들이 저것들이 막 사람 피 먹고 사람 고기 먹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은 좋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덕에는 뭐가 더 있으면 좋냐?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를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 우애 최고의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이것이 우리 흡족하게 받아야 돼. 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돼요. 흡족하게 받아. 이게 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니까 뭐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뭐 산 같은 뭐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막 하게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흡족하게 참석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뭐 내가 능력 많고 뭐 그냥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품이 그 없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 속에는 뭐 병든 자 안 고칩니까? 이방 종교 속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이게 최고이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뭐 아무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예.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의사들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 고쳐요. 죽을 사람 다 살려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기름 붓듯이 부음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 거로 이런 것이 너희가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거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에요. 맹인.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성품을 갖고 우리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뭐 자기는 예수 믿고 뭐 죄사 받았다고 간증하고 떠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없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진짜 그는 지식적인 신앙이지 정말 성품을 변화시킨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맹인이에요.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 그러면 형제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이걸 자꾸 기억해서 자꾸 생각나게 해서 거기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에 뭐 그냥 모든 게 뭐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뭐 은혜 받은 것 같고 최고로 능력 받은 것 같고 최고로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해버리고, 너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나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처음으로 닥쳐오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교만함이거든요. 이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날 또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너희가 자꾸 생각나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신을 늘 깨끗하고 주님의 보혈샘에 가서 내 두루마기를 빨고 내 손과 발을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로 여기는 이 장막, 내 몸,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 속에 나이가 지금 갇혀 있거든요. 내 안에,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입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주어
부어달라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은 남아있거든. 이 기록된 말씀은 남아있거든요. 베드로가 떠났을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기록한 문서는 남아있고 그 말씀은 오늘 또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게 참 귀한 것이죠. 책을 써 남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로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나는 친히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봤다. 이것은 교묘하게 만든 꾸민 얘기가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기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성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환상을 봤다. 그것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체험이었고 그런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계속 전했을 때 사람들은 아니 뭐 우리 생에서 오신다고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자기 생에서 오실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대가 그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거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지금 조금 늦게 오신다고 내 마음대로 막 풀고 내 마음대로 생각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옳고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멘입니다. 때와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그것이고 오시는 것도 그거예요. 꼭 내 생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나의 종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한 자,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고 그랬다가 깨어있다가 주님 오신다는 소리만 들리면 등불 든 5처녀처럼 달려나가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오시더라도 주님 나는 달려가서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제발 조금만 늦게 있다 오세요. 조금 있다 더 있다 오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지는 이런 믿음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이거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동행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